오늘은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아침 묵상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성경 읽기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세번역.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소나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네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아멘. 말씀 묵상, 순종을 배우는 시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위기와 곤경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지체 없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빨리 전해야 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에게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발생한 긴급한 상황처럼, 갑자기 나빠진 건강처럼, 어려워진 경제 상황처럼, 바벨론의 공격 앞에 생사가 걸린 시드기야처럼 급박한 인생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인생은 언제나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음 앞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도 죽음의 소식을 듣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매일이 죽음입니다. 늙은 죽음, 젊은 죽음, 황당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 죽음의 소식을 거르는 날이 없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초연한 척 하지만 죽음에 대해 초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한 말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사람의 현실, 이 생에서의 최종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에게 전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4절 5절 유다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네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순순히 항복했을 경우입니다. 그것은 시드기야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드기야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여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람 중에 평안히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평안히 생을 마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도 오래 장수하고 아름답게 생을 마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바람과는 다른 말씀이어도 자신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상황은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에게 남은 성은 라기스와 아세가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초한 상황이든 아니든 지금 자신의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시드기야의 상황은 남유다와 시드기야가 자초한 상황입니다. 타락한 우상숭배와 완고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자초한 상황이든 아니든 지금의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황은 자신이 자초한 상황이 많습니다. 내가 자초하지 않은 상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자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자초한 상황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겸손히 듣고 비로소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떠나는 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주님, 상황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약속의 실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